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과학통일장 21세기 삼일체론 종합 이해입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서구 2000년의 복음의 핵심들을 상징을 통해서 설교합니다. 수요일날은 성경 종말론입니다. 목요일날은 성경 과학입니다. 성경 종말론 연구소와 성경 과학 연구소가 힌더 포털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21세기 엔트로피로 여는 신학과 목회와 설교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학문을 다룬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합니다. 금요일날 엔트로피는 제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자, 오늘 성경과학 통일장 3일째 종합 이해입니다. 계속 되어집니다. 3일째 종합의 중요성 했습니다. 3일째 교리에서 사역 본질을 설계했습니다. 세 번째, 3일째를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맞췄죠? 네 번째, 3일체가 21세기 세계관이어야 된다. 맞췄죠? 다섯 번째, 한국 상고사 일반은총입니다. 일반은총은 구원이 없습니다. 3일체 신앙을 보여준다. 일반은총이 나타난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일반은총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신다. 지금 4번 설교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삼수가 우주 만물의 삼일체 삼수가 핵심 구조다. 이걸 또 아주 여기도 재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시록이 삼일체 구조로 되어 있다. 오늘 봅니다. 쉬운 7번째입니다. 성경 과학. 오늘은 삼일체 신앙 보여준다.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너무도 중요하죠.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고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벳은 창대케 한다. 그 다음에 함, 가나안은 종이 된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세 축이죠. 서구의 야벳 족속 창대케 했죠. 물질 문명 주었고 그걸 통해서 선교를 창대케 했죠. 셈족이 초림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했죠. 재림 아시아 한국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오늘은 이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삼일체론을 또 일반은총 영역에서 입증하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한국 상고사 일반은총 삼일체 신앙 보여주고 입증한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창세기 9장 26절, 창세기 10장 성경 구절이죠. 21절, 10장 25절. 이것이 아시아 한국을 연구하는 핵심 구절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에덴 동산부터 노아 때까지 신라 눌장 때 박제사인가 쓴 부도지에 나타난다. 환인 황국은 아남노가 쓴 삼성기상 신라 시대에 입증된다. 배달국은 원동중이가 쓴 삼성기하 고려시대죠. 입증된다. 당군조선은 고려 이암 당군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개연수가 1911년에 5권의 책을 통합해서 환단고기를 통해서 입증한다. 이것이 조직이었고 상고사를 연구한 저서들 10권을 소개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따른 환인 황국부터 역사관을 갖는 학자들 이용범 오바마 대통령 명예장관, 그 다음에 이민하 교수, 우정하 교수, 최상환 교수, 그 다음에 송성태 교수님, 김동길 교수님, 한용우 교수님, 정재승 교수님, 최태영 교수님, 이종찬 국정원 원장, 신용하 서울대 교수, 이런 분들이 저와 동일한 역사관, 민족사관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우리 한국 상고사 입증했으니까요. 거기에서 유일신 신앙을 입증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삼일째 신앙을 입증하고요. 참 놀랍고 정말 놀랍고 좀 감격스럽습니다. 유일신 신앙은 한국 상고사는 일반은총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유일신 신앙은 셈족 이스라엘과 셈족 한국 두 민족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는 12신이 있잖아요. 그 잡신들이에요. 이집트 신화 보세요. 살아있는 동물들 곤충까지도 다 신이에요. 그 다음에 토템 신앙들 보세요. 그 다음 만물이 신이다고 종교 다원주의를 좀 보세요. 모든 신은 다 통합하잖아요. 정말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종교 다원주의 시대, 잡신 시대, 이런 철저한 입증하고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대환란 재림에 입증한다. 이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고사의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먼저 이은봉 교수입니다. 덕성여대 교수죠. 당군신앙의 역사와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요, 97년도에 읽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은 본래 천신, 즉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으며 이 천신에게 드리는 제사 집행자를 천군이라 하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천군을 신격화하여 당군신앙이 되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군이라든가 환인이라든가 환웅이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신격화했다. 그래서 이런 토속 종교들이 환인, 환웅, 당군을 신격화 삼성조다.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니까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바로 이해 못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면 거부 반응이 나오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은봉 교수가 정확히 짚어준 겁니다. 절대로 인간들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너무 멋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약 6만 개의 고인들이 있습니다. 고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2분의 1이 한반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강화도에 150개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선사시대 유적지인데요. 1만 년 전에. 저는 이 고인들이 과거에는 무덤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제사를 지는 종교적 의미라는 것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그런데 세계 6만 개의 그 고인들 중에 반이 우리나라에 있다. 강화도가 150개가 있어요. 유네스코에 다 전부 등재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고창, 화순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겼던 노아의 신앙이 환인, 환웅으로 이어졌고 그 제사 문명이 지속적으로 우리 민족 1만 년 역사 가운데 있었다. 이게 입증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이걸 입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겼다. 유일신앙이다. 이은봉 교수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정명학. 이 사람의 논문을 제가 읽었거든요. 선철학에 대한. 책을 읽었죠. 최초의 종교는 선교이다. 선교이다. 사료에 의하면 일명 풍류도라고 하였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펴신 천도 하늘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 전통은 16,000년 유구한 최장의 종교입니다. 참,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가 천교란 거예요. 천교는 하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산곳의 하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건 뭐 다른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런 잡종교들이, 잡신들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가 있었지, 그 전에 제사는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예요. 구약과 동일해요. 노아 시대 그 자체가 아시아 쪽으로 넘어왔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풍류도라는 게 있죠. 풍류도. 우리나라 종교는 이 풍류도가 아주 중심입니다. 그래서 천부경 사상이 내려오는 건데, 화랑도, 신라의 화랑도도 무슨 총을 쏘고 군사훈련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 청년단체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많이 있죠.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 우리와 연관시키지 않고 자건 하나님이다, 하나님.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구겠습니까? 유일신인데 우리 유일신인지 누구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서부터 셈족이니까 아시아로 왔으니까 그 줄기지. 그럼 어디서 왔겠습니까? 또 딴 신이 있습니까? 또 딴 경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이렇게 입증을 했다. 세 번째, 송호수 박사예요. 미국 베일러 대학교 교수고 고려대 교수도 여기면서 한민족 뿌리사상 시험문화를 찾아서 거기에서 보면 삼일신고, 신훈에 나오는 신은 완벽한 기독교의 일신사상 그대로입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황국 때부터 경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죠. 근데 일반은 종입니다. 이건 첫째가 천부경이고, 둘째가 삼일신고고, 셋째가 참정계경이에요. 참정계경. 근데 천부경은 81자에 불과해요. 손바닥만 하죠, 다 기록하면. 그 다음에 삼일신고는 366자예요. 상징으로 기록된 한문으로 설명이 돼요. 참정계경은 조금 크죠. 근데 이 세 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천부경은 동양의 모든 철학과 종교, 불교, 유교 뭐 할 것 없이 다 노제 도덕경 할 것 없이 다 이 천부경에서 나왔어. 근데 이 천부경이 구약 성경과 거의 비슷해요. 제가 그 천부경을 해설한 거, 삼일신고 해설한 거 바로 이 책이거든요. 그 참정계경까지. 그런데 지금 정명학 씨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일신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366자로 된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신은 완벽한 기독교의 일신사상 그대로입니다.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상고사가 이런 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면은 삼일신고 해석을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에 신은 이 말,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근본 자리에 계시며 큰 사랑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하늘을 만들고 온 누리를 주관하여 만물을 창조하시되 아주 작은 것도 빠진 것 없으며 밝고도 신령하여 감히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이게 삼일신고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10,000년 이상 된 우리나라예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놀랍고 정말로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일본은 좀 한국 역사 속에 이렇게도 유일신, 기독교의 유일신이다. 우리 한국 상고사에 이런 신의 개념은 기독교의 유일신이다. 기독교와 관계없는 자들이 이렇게 입증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밖에 없고 성경에 66권은 삼일체 하나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삼일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이제 삼일체가 마지막 진리예요. 핵심이에요. 서구에서 신학은 지금 삼일체로 복고풍이 일어났어요. 부족한 종이 삼일체 통합신학 80권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제시했어요.
이제 삼위일체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바 고르치 박사, 고바 박사, 우랄 국립대학교 고고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당군신화 곰족에 대해서, 우리가 당군신화 보면 곰과 환웅이 결혼해가지고 당군을 낳았다. 그게 말이야 되는 소리냐? 왜 그걸 믿느냐? 그래서 당군 조선은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펴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가입니다. 올바 고르치 고바 박사가 고고학 박사예요. 국립대학입니다. 우랄. 뭐라고 했냐면 당군신화의 곰족에 대해서 곰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됨을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일보 97년도에 나온 이런 한 토막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제가 발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곰과 환웅이 결혼했다 그 말은 그때는 호족이 있었고 곰족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호족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호랭이가 아주 동물을 잡아먹듯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신앙이 없는 사람을 호족이라고 그랬고, 곰족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랄 국립대학 교수가 곰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됨을 가리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된다. 이 말은 철저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곰은 곰이족이다. 그리고 환웅, 마지막 환웅입니다. 18대 환웅과 신앙이 아주 훌륭한 곰이족이 결혼을 해가지고 당군을 낳았다. 그 다음에 21일 동안에 했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간단한 어떤 깨우침, 회심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부족한 제 저서 한국에 관한 4권이 언젠가는 참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85년도에 설교학, 계시록, 상징을 연구 시작하면서 이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게 전히 아시아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바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부터는 아주 적극적, 그 전에도 아주 책도 내고 했지만은 여기다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을 연구해서 마쳤습니다. 정말로 삼위제 신앙을 일반은 중에서 가진 우리 민족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헐버트 선교사인데 미국 감리교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헐버트라는 이만열 박사 숙대 교수였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분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헐버트 선교사가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늘과 합성어로, 이렇게 한국에서는 상관 하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님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늘님 한 것은 하나님 합성어다. 한자에 천주에, 우리가 천주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란 뜻이다. 모두 한국인들은 이 하나님을 우주의 최고 주권자로 간주한다. 그는 자연계에 횡행하는 여러 영이나 귀신들, 무리로부터 떨어져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런 하느님을, 하늘님을, 천주님을, 그런 자연계에 있던 그 영, 귀신들, 잡신들, 그것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들은 엄격한 일신론자들의 유일신이에요. 일신론자. 이만열 교수가 지금 쓴 책에 헐버트 선교사가 쓴 말이에요. 지금 이건 중국에서는 천주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도 천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형상을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지, 천주라고 불렀고 하늘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유일신 하나님이지, 유일신 하나님 위에 중국이나 다른 데 같이 잡신 개념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지금 헐버트가 1949년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1863년도 1900년경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100년 전, 120년 전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 한국 역사관 속에서 이렇게 유일신 신앙을 입증했습니다. 참, 지구상에서 이스라엘과 한국 외에는 유일신 사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사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다 잡신입니다. 아주 그리스 신화가 대표적이죠. 12신이에요. 여러분들 제우스 신을 비롯한 12신이 문화 속에 그들은 사는 거예요. 이렇게도 우리 한국 민족은 위대하고, 왜 재림에 우리 한국이 중심이 되고 이제 곧 전통인되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세계 중심이 되고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제 프레임입니다. 재림으로 연결된다. 지금 대환란 직전에 점점 한국 중심으로 한 세계의 모든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환란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은 한국이 주도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신 사상이, 삼일체 사상이 한국 땅에 있다. 여섯 번째,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제가 굉장히 친근감을 갖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최초 성경에 하나님을 상제라고 그랬거든요. 상제님, 상제님이었어요. 근데 정산도에서 또 상제라고 하는데, 정산도는 전혀 거기는 잘못된 그런 세상 잡종교니까요. 불교와 기독교를 합쳐가지고 강진상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처럼 내려왔다는 그런 교리 터무니없는, 지금 거기가 상고사를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켜요. 그게 상승방송이거든요. 역사성은 인정하되 종교성은 철저히 비판하고, 제 책에다가 철저히 비판해 놨습니다. 강증상, 증상교, 대종교, 당군교 다 철저히 비판해 놨습니다. 비슷한 말을 한다고 해서 비슷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근데 게일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외를 뭐라고 번역할까요? 한국 사람에 맞게 뭐라고 번역할까요? 게일 선교사가 성경 번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번역위원이었어요. 1937년도에 세상을 떴으니까 이게 벌써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초대 번역위원장 언더우드가 나섰다. 언더우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보다는 한국인들이 모시는 하늘의 존칭을 붙이면 어떨지요? 종교적인 심성이 깊은 한국인들은 우상이 아닌 무형의 하늘을 떠받드니까요. 형체가 없는 유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는 국어학자 주시경의 연구에 근거하여 하늘의 전미사 임을 붙이고 다시 유일신이라는 의미까지 담아 하나님이란 칭호에 도달한다. 중앙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에 그 게일에 대해서 쓰면서 게일이 이런 이야기들을 중앙일보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불교는 372년 소설이면 원년이에요. 고구려 백제는 384년이에요 AD. 신라는 378년에서 350년 350년 650년 미안합니다. 650년 이내 바로 직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혼합 사상이, 범신론 또는 뭐 타종교 사상이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게일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게일 선교사는 누구냐면요, 카나다 선교사인데요, 저희 외가 쪽으로 5대 고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이 강진군 병영면의 백양리가 고향이에요. 우리 5대 할아버지가.
강진에 게일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5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되었고, 그때 병영군에서 호남에서 2만 5천석을 했다, 그런 말이 제가 친족들에게 들은 것 같습니다. 김성수가 전라북도에서 뭐 6만 석, 7만 석 제일 부자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부자였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개인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장로로 그 아들을 군자리로 또 보내서 교회를 개최해서 지금 작천교회, 제가 생가가 있는 그 작천면 군자리에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우리 애가 쪽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선교의 영향을 받았던 신앙의 가정입니다. 7번째, 언더우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만하면 유일신 입증됐죠. 뭐 사비체 다음 주에는 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언더우드는 한국에 첫 발을 내놓는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만열저 한국의 언더우드란 책 136페이지에 보면은 고구려 왕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신앙을 섬겼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언더우드가 그런 거예요. 고구려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구려에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설명적 인용으로서 크고 유일한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크고 유일한 하나, 하나님의 신앙이 고구려에 있었다. 그러니까 372년 소수리만 원년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고구려가 유일신앙, 삼위체 신앙, 한국 상고사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고구려의 재상 을파소가 그 유명한 참전개경을 서문을 쓰고 출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을 그대로 담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고구려가 그대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헌법이에요, 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저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철저한 구약적 일반은총에 나타난 구약적 신앙을 가진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합니다. 너무 엄청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고구려의 유명한 최고의 왕이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 아들이 장수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은 38살에 세상을 떴죠. 광개토대왕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거든요. 저는 그분을 연구하다가 그분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이 아닌가, 신앙을 연구하다가요, 굉장한 인물이에요. 너무 이쪽이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광개토대왕이 저희 힌돌이 있는 것이 워커힐 옆에 행정구역 굴입니다. 아차산 산속에 있는데요, 바로 이 아차산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11개의 군사훈련 보루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보루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건너가서 백제 풍납토성이거든요. 강동구 풍납토성이 안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원조왕이 BC 18년에 백제를 세운 데가 바로 풍납토성이에요. 17대까지 백제가 여기서 하남 이래성이라고 그러죠. 풍납토성이 강동구에. 여기서 백제가 전성기를 이뤘어요. 그때 고구려의 전성기인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싸우기 위해서 이 아차산, 제가 있는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을 통해서 저 건너가거든요. 여기서 군사를 이끌고 백제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들 장수왕이 바로 3만 군대를 이 아차산에 전부 다 모이고 백제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17대 때 백제가 저 공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23대인가요? 만약 의자왕 때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광개토왕이 누구냐면은 고구려의 최고의 왕이에요. 근데 고구려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개토대왕에 대한 놀라운 유적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이식 씨 역사학계 회원인데 이분이 장로님이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국사 선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제가 통화도 좀 했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90 전후로 아마 되실 겁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경북 청송군 주황산에 광개토대왕 18년 409년입니다. AD 18년에 그래서 장수왕 8년 AD 420년까지 당시 새겨놓은 예수 전신상 사진 자료에서 명문 기유 경신 이 글자가 나와요. 명문 기유와 돌에다 새겨놨다 그 말이에요. 기유와 경신을 해석해 가지고 판독을 해서 1999년 10월 달에 발표했고 크리스찬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이분이 역사학계 학자인 유식 장로님이죠. 선생님이 주황산을 그 바위를 살살이 연구했습니다. 참 놀라운 업적을 남겼어요. 거기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라고 밝혀낸 거예요. 그 바위에 새겨진 글들이 조각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가 예수님에 대한 조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때 언더우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이 우리나라 청송에 있는 주황산에 그것도 간단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새겨놨습니다. 지금 그것을 유식 장로님께서 역사학자가 유식 역사학자 그것을 사진적 책을 냈어요. 그 책은 지금 구할 길은 없습니다만 제게 한 권이 있어서 인용을 제가 했습니다. 그 몇 번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가서 볼 수는 없어요. 아주 허망하고 안 좋습니다. 멀리서만 보고 왔죠. 이것은 고구려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우리나라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언더우드도 입증했고 그 다음에 을파소라는 고구려 재상이 참정개경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책이에요. 그것을 그 나라의 헌법으로 사용했다고 나와요.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자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어쩌든지 삼위일체론을 입증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바위를 제가 설명하고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삼위일체를 하겠습니다. 청송 주황산에 있는 청송군 주황산에 있는 유식 역사학자가 연구해낸 것을 제가 이렇게 그 책 편집을 했습니다. 삼국시대의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황산의 암각서화들 이거 보세요. 어형도 1 이거 익투스라고 있잖아요. 익투스요. 그 초대교회 거기 형상을 거기에다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여기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위대하냐 말이에요. 어영도 2바 이것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뚜렷해요. 여기 보면 어영도 초대교회와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이 광개토대왕이고 장수왕 때라는 거. 근데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이게 맞아요. 그때 신라가 일본이 자꾸 괴롭히니까 신라가 고구려에 좀 도와달라.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3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신라 도왔다는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라 땅인 이 청송군에 이게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정확한 겁니다. 익투스라고 써 있고요. 이것도 끼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천 하늘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하늘의 아들 예수 천노 명문이 있다고.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 그때 당시 문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황. 이게 이제 제가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주인 주자 임금왕자에다 위에 쓰잖아요. 임금왕자는, 이 주자는, 우리가 주님할 때 주자는 임금보다 위에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것인데, 이 주자를 썼거든요. 광개토대왕이 왜 이런 주자를 썼을까? 이 주왕, 이것은 두루 주자거든요. 두루 주자. 두루 전체를 가리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개토대왕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두루 전체적인 왕이시다. 그래서 주왕 이렇게 한문을 쓰지 않았는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루 주자니까요. 아무튼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두 왕 중에 한 분입니다. 두 분 중에 명전행이라고 나와요. 명자 전자 행. 이건 신화예요. 여기를 새긴 군사 대장입니다. 군인 대장에 각인시킨 사람까지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웃이 장로는 뭐냐면 유네스코에 이것을 보고해서 정부가 나서라. 그 정부에다 많이 건의했어요. 세계 이게 유산이다. 이거 인정만 받은다면은 전 세계가 요리 몰려온다. 응? 지금부터 BC 400년대 이러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이 이렇게 참 뚜렷한 것은, 내가 그래서 연구하다가 광개토대왕은 스데반 집사가 아닌가, 같은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하늘이란 말은 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광개토대왕 비문 유명하잖아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다 표현을 못하고 있지만은 일반은 총 만물가운데 신성한 능력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삼위일체를 입증시켜야 돼요. 오늘 유일신을 입증시킵니다. 삼위일체 통합신학 대전을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80권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엔트로피 이길 수 있는, 저는 신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이것도 예수, 그 다음에 주왕, 그 다음에 이게 보세요. 이 놀라운 거 이거 보세요. 익투스라고. 이것은 초대교인들이 도망가서 이렇게 써놓고 자기들 단체 표시죠. 어떻게 한국 땅에 이런 것이 있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랍고 익투스 아닙니까? 어? 예수, 주왕 이런 글씨로.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부족한 종은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산더미보다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로 조금 이렇게 참여해서 이 연구하게 하셨는지 감격스럽습니다. 이 힌도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허물 많은 종이 강의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삼일체 대진리만이 21세기를 지키게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시아 한국의 중심적인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근근한 굳센 믿음을 갖고 시대 대환란을 이기고 전 세계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을 전하는 삼일체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해 왔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보여주신 놀라운 세계 삼위일체 일반은 종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딘들 그런 흔적이 없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이렇게 불초 죄인 중에 계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연약합니다. 교회들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국 땅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다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죄종들과 교회 성도들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계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